요한복음 13장 1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 사랑의 비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사랑이 비밀입니다. 자, 사랑의 비밀을 한번 이런 각도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두 종류.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지키는 자들이 있어. 아유,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지. 이거 갖다 이제 구약 시대의 계명, 옛 계명. 두려워서 무서워서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안 지키면 큰일 나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효도를 하거나 어떤 법을 지키거나 내가 그 가정의 효도의 현장이든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직장의 현장이든 또 교회를 할 때의 그 교회 일하는 현장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봉사할 때 아유 내가 이거 봉사 안 하면은 혹시 날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킬 때에 두려운 마음 혹은 형벌 의식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또 매때리시겠지. 내가 과거에도 율법 안 지켰다가 매 맞았으니까 그러겠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여기 하나만 더. 근데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만 더 정리해볼게요. 또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키더라도 또 교회를 봉사하더라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요 사람은 첫 번째 사람도 좀 나아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봉사하고 율법 지키는 자. 두 번째는 복을 받으려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 계명은 말이에요. 계명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특히 새 계명을 주노라 할 때는 옛 계명도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라 할 때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것은 사랑의 원리예요. 우리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냐?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주셨냐? 왜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 우리 집안에 사는 자매들을 보호하시려고 한 것이지 우리를 절제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냐?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호해 주시려고. 왜냐면 반짝반짝거리니까 더 좋잖아요. 나도 더 오늘도 멋있게 보이려고 반짝반짝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계명도 십계명도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야,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뭔데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여기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 34절 볼게요. 34절 끝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줄게. 근데 그 계명이 뭐냐 하니까 사랑하라. 이 계명에 숨겨진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우리가 사랑의 진리를 모르면 자꾸 계명을 나를 자유를 속박하고 내가 두려워서 지키려고 하고 혹은 내가 이거 지킴으로써 어떤 이해타산이 있나 어떤 복이 돌아올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율법을 우리들이 가지고 사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도적질하지 말라의 세계든지 간에 어떤 세계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부담감이 있는 거죠. 난 부담감이 있다는 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내게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명을 지켜 그러는데 저 계명 지키는 게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우리들에게 약속이거든요. 네가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요거 조금만 해. 네가 1만 지키면 너에게 100을 주고 1000을 줄게. 그 1이라고 하는 계명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뒤에 복을 약속하시는 약속. 거기에 그 계명을 들이다 보면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랑의 계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말하셔서 성경에 계명을 지키면 어느 구절에서는 백성이 된다 그러고, 나중에는 제자가 된다 그러고, 또 나중에는 자녀가 된다. 이런 그 백성, 제자, 자녀 이런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백성도 아니다. 네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제자도 아니다. 네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가 부모의 자녀라면 그 계명을 안 지키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안 따라하겠어요? 부모님이 하려는 걸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녀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표식이 뭐냐 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에 숨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계명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에게만 내가 새 계명을 줄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계명을 너희들에게만 줄게. 그래서 그 계명은 뭐냐? 사랑이었더라. 사랑.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셨는데,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것이 계명이다. 이 계명을 너희들이 지켜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사랑하심으로써 그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구약에서는 많은 율법의 계명을 613개의 율법의 계명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사랑할 때 비로소 35절에 가가지고요,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너희가 내 참된 제자가 되리라. 참된 제자가 되리라.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희들은 참된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13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시면서 12명을 다 씻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서 당할 그 많은 고통들, 그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어. 1번 끝까지 사랑한 거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 그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할 때 뭘 보여주셨냐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접수되셨어요? 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면서, 즉 자기를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요 장면이 끝나면 곧바로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는 가룟 유다가 거기 같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이 어디일까? 끝까지 사랑하니 끝이 어디일까? 내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 내 사랑의 대상의 끝이 과연 누구일까?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는 성찬식을 하는 도중에 가룟 유다는 그 문을 박차고 나갈 텐데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박차고 나갈 텐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박차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가룟 유다는 30절에 요한복음 13장 30절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러니까 박차고 나갈 것을 예수님이 아셨겠죠. 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만 사랑하는 것일까? 자,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뭘 말할까? 예수님은 무슨 사랑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처럼 사랑하라고 오늘 그런 계명을 주시는 것일까? 그 계명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가 계명이다. 그러니 어떤 계명이냐? 그것은 오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사람 말고, 내 식구 말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물건을 훔치고 간 그 원주민을 사랑하는 선교사.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팔든 나를 미워하든 뒤에서 나를 욕하든 그것은 영어로 해볼게요. That's not my business. 그것은 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my business가 아니야. my business는 그냥
I just wanna wash your foot. 너의 그냥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냥 나의 비즈니스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나는 관계하지 않아. 왜? 나에겐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나에겐 사랑이니까. 그냥 이건 내 사랑이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건데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저 사람 나를 더 무시할 거예요. 지금도 무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 발까지 씻어줘봐요.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 저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 이거야. 어디까지 가야 내 끝이냐 이거죠. 그 참 어려운 사랑,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끝까지 참았다. 그것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후에 내가 어떤 욕을 먹든 어떤 십자가에 박히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즉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다 볼일 없고 별 시원치 않은 제자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정말 잘 배우지도 못하고 별 능력도 없는 그 제자들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무슨 학력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소유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뭐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의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의 승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여기까지는 사랑하겠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못 참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여기 이상을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불신자가 할 수 있는 한계, 불교 믿는 자들이 자기의 그 신을 섬기는 그 한계를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 예. 불교 믿는 정도로 우리가 뭐 기도하고 불교 믿는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건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보다 더 크게 사랑해야 되고 더 크게 용서해야 되고 난 여기까지 용서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은 못해 라고 하는 것부터 사랑의 시작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거기서 또 사랑의 시작이 돼야 되고 어느 때 내가 다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똑같이 미워했다면 그건 실패한 사랑. 내가 그 이상은 더 이상 나에게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내가 포기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랑. 세상에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 세계에서는 실패한 사랑.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했다고 신세타령을 하신다면 혹은 그 일을 한 다음에 절망하고 한숨을 쉬시고 계신다면 그것도 실패한 사랑. 제가 실패한 사랑의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그 실패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덜 받아서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랑을 좀 덜 받았어. 어릴 때 사랑을 좀 더 받았어야 돼. 난 그래서 늘 여러분의 자녀를 야단칠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랑하십시오. 왜?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그 죄인 같은 교인들을 다 사랑해야 되니까. 회장하라 그러면 서로 안 하겠다고 불주랭랑 치는 너무 썰렁했나?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힘들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지 난 너무 좋아. 우리 아이들은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길 가다 보면 애들 막 얼마나 빨고 쓸고 씹어먹는지 애들을 그냥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는지. 우리 때는 구경도 못했던 사랑들을 길 가다가 막 안아주고 그거 보면은, 야, 얘네들이 나중에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교사가 되면 정말 사랑 많은 교사가. 근데 우리는 요즘 애들 욕 안 먹고 자라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욕을 합니까? 예.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앞으로 이 세계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예, 저는 그게 기대해요. 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정치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가가 되면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보고 배운 게 뭔데? 사람 죽이는 것만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는 없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 졌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베풀었다 해서 꼭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내 사랑이 이기주의적인 사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메아리가 쳐지기를 기대하시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까지 말한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편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내 편에서 내가 할 일만 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생각하지 말라는, 그것이 십자가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자기가 돌아가실 때 난 다 이루었다. 쟤네들 이루는 거 봐주세요. 쟤네들 잘하나 좀 봐주세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난 다 이루었다. 내 사랑의 한계 여기까지다. 난 끝까지 사랑했다. 난 다 이루었느니라. 예.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갑자기 막 회개하고 거꾸로 져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냥 예수님은 내가 해야 할 일,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내가 다 했다. 특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난 가룟 유다가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거는 내가 할 일 아니야. 예.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기시고 성찬식까지 하시고 그리고 자기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봐야 될 것은 13장 아까 읽어드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 뭐냐 하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인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랑, 그것이 뭐냐 하니까 내가 너희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겼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그것을 갚지 말고, 왜 나한테 저 사람이 저라? 이것은 사랑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에게 봉사를 주지 말고 나에게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끼리 사랑하라. 너희끼리 사랑하라. 정말로 제가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을 참 제자를 잘 만들었나 이렇게 볼 때 어느 때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제자 양육을 이제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성숙해졌냐 이것을 볼 때는 나에게 잘하는 것은 난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요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랑을 나에게 바쳐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봉사해라. 너희는 서로 봉사해라. 서로 헌신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가 꽉 차 있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바쳐라가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라. 만약에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사랑하리라. 내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뭐냐? 새 계명이다. 새 계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으로 그 감격이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더라. 왜? 그것이 바로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어느 때 가서는 아가페 사랑이 되었으니까. 아가페 사랑이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대할 때,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느냐죠.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데요. 나 욕하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네. 하나님에게 보상받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다. 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평소에 남편이 그냥 교회 잘 나가게 놔뒀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 아마 부흥회를 했던가 봐, 교회에서. 그래서 그날 조금 밤늦게 들어갔더니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 너 교회 갔다 이렇게 늦게 오냐는 거야. 그동안 일찍 왔으니까 내가 괜찮은지 오늘은 늦게 와서 안 돼!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알겠다. 이혼하자 그랬어요. 이혼하자. 그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혼하자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내가 그렇게 교회 갔다 늦게 오는 게 싫어? 싫다. 그러면 난 당신하고 살 수 없다. 왜? 그랬더니 나 당신 늘 화내고 게으르고 늘 난 못 살게 굴고 하는 것을 내가 20년 동안 견디고 살아온 것은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난 지금까지 살았지. 당신이 나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당신에게 베풀 사랑의 에너지는 나에게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살 수가 없다. 좋다, 나 교회 안 나갈 테니까 그 대신 이혼하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난 당신을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남편이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더랍니다. 근데 제가 서론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교인 얘기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딴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들을 때 짐작을 하지 마라.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 우리 교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자기가 사실은 남편이요. 부부싸움 대판하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게. 한번 싸워봐야 하는 거야. 집은 나가지 마라. 근데 한번 싸워봐야 하는 거야. 자기가 못된지 자기가 이렇게 해도 다 받아줬으니까 그냥 그게 자기의 그냥 평상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 수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일인데 그럴 일이 좋게 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늦게 한 번 온 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우려고 싸움을 건 것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신 이부자리 한번 당신 겠냐 말이야. 당신 나 밥하는 거 한번 도와준 적 있냐. 같이 맞벌이 부부하면서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냐 말이야. 그래도 내가 맞벌이 부부하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교회를 못 나가기를 안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는 못 사는 거죠. 어떻게 살겠느냐. 그게 남편이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야. 자기가 얼마나 게을렀고 못된 인간인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적을 안 했는데 그날 밤에 늦게 들어와서 지적을 해버린 거죠. 물론 유사한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남편이 그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답니다. 자기를 받대는 거야. 자기를 받대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힘든 봉사도 내년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주는 새 계명이니라.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